우선 이 광활한 우주와 그 다음에 수많은 별들의 나라, 그 다음에 지구, 또 지구에 있는 자연, 그리고 또 나는 지금 한 점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좌표 평면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이른바 종으로는 부모님이 계세요. 또 그 부모님은 또 부모님이 계시고, 그러면 위로도 계속 가셔야 돼요. 또 밑으로도 먼 거 아니 나로부터 내 아들 딸들, 또 그 다음에 내 아들 딸들이 십장가 가서 결혼해요. 그럼 또 그 아들 딸들의 아들 딸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한 점에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의 과거와 미래는 무한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상하의 관계만, 위아래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종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횡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냐면 내 형제가 있죠. 또 내가 있는 위치에 또 내 아내가 있어요. 그럼 내 아내 또 또 아내의 또 친척 친지, 횡으로도 또 이게 무한합니다. 그들의 또 선조들. 그럼 이게 좌표 평면이 문제가 아니라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의 세계로 또 이게 또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과거로 올라가다 보면 보이는 존재들보다 우리의 선조들,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몇 대조, 20대조, 30대조.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시작된 그러한 그 계통도 밑도 끝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논쟁이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하고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하이젠베르그는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자연은 확정을 모른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입자 형태로 보였다가 어떤 때는 파동의 형태이기도 하고, 실험자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면 또 기대하는 대로 또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참 미묘한 그런 결과를 자꾸만 잉태하니까 자연은 확정을 거부하는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유명한 얘기를 남겼죠.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불확정하지 않다.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우주의 체성을 모르니까. 그 아인슈타인하고 하이젠베르그하고 논쟁을 벌였지만 결말이 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과학자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결말이 나지 않았냐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말씀이죠. 생각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생주이멸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하나 딱 이렇게 일어나면 생각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잠시 머물러요. 그걸 주라고 합니다. 잠시 생주이멸이라고 하거든요. 잠시 머물렀다가 그것이 변해가요. 잠시 머물렀다 또 변해서 사라지고.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생각의 세계를 생주이멸이라고 하고, 우리 인간 사람의 차원은 생로병사라고 하고, 이 우주의 차원은 성주계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일념이 사상이라, 그래서 한 생각이 네 모양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확장돼 가지고 일생은 생로병사잖아. 그래서 일생, 한 생은
일념이 사상이고 일생이 사상이며 일기가 이우주가 생겨나서 이우주도 생로병사한다는 거예요. 이우주는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차원을 성주괴공 그래요. 그게 전부 다 한 생각의 확장판이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참 묘한 게 뭐냐면 전부가 다 잠시 머문다는 거죠. 잠시 머무는 생주이멸하고 생로병사고 그 다음에 성주괴공하고 그 응무소주 금강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무소주 무소유 잠시 머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히 존재하진 않죠. 그런데도 뭔가 우린 7, 80년, 100년 사니까요. 그러니까 머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린 지금도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치하는 점은 이게 계속 뭔가하니 나도 여기 머무는 게 아니라 또 육신은 사라지지만 또 이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오늘 귀중한 시간 이렇게 나오시기도 힘드신데 가족들이 다 모이셨는데 한번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좌표의 한 점에 위치한다. 가로와 세로 종횡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내 형제자매가 있고 또 위아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 형제자매는 또 뭔가 하니 또 거기서 또 형제자매가 결혼해요. 또 거기도 뭔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또 위에서 또 만납니다. 그런 걸 불교에서 뭐라고 하니 중중무진 혹은 중중무궁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이 광활한 우주가 전부가 다 중중무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되어 있는 양상들이 이른바 말하면 별로도 나타나고 은하계 우주도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한 점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방울처럼 맺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얼마 있으면 육신은 증발되고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그러면 사라져버리면 끝이냐 하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요즘엔 킬런 포토그래피 이른바 스마트폰도 굉장히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뭐 다종다양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촬영 기술은 말이죠. 이 웨이브 메카닉스, 이 전파공학에서 파동공학에서 여러 가지로 개발하다 보니까 기계가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한 사람을 이렇게 놔둡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놔뒀어요. 그건 그 사람을 이른바 뇌파 측정기라거나 EEG라고 하거든요. 이 여러 가지 측정기가 있어요. 그것으로 딱 사람을 찍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끔 텔레비에 보셨을 거예요. 막 머리 뇌파층도 빨갛고 퍼렇고 노랗고 막 하얗고 막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뇌파가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찍은 사진 찍는 겁니다. 그 뇌파, 몸에 일어난 파장을. 근데 그 옆에다가 사람을 아무 사람이나 그냥 연구진에서 사람을 하나 갖다 이렇게 딱 앉혀놓습니다. 둘이 서로 몰라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뇌파를 이제 찍는데 한쪽 사람에게 기계를 하나 걸고 또 한쪽 사람에게 기계를 걸었습니다. 계속 찍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분, 1시간이 안 돼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색깔로 막 뇌파가 움직이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뇌파가 닮아가는 겁니다. 레조넌스, 이른바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진. 파동이 닮아가는 겁니다.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왜냐하면 빨갛고 파랗고 이런 게 말이에요. 완연히 닮아갑니다. 서로 가만히 앉혀 만났는데도. 학자들은 이 사실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뭔가하니 난 모르는 사람도 전혀 조용한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계속 카메라에 노출시켜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점점 파동이 닮아가더니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파동이 굉장히 닮아가는 겁니다. 서로 뭐냐면 파동이 만나는 거예요. 공명하는 겁니다. 공진하는 겁니다. 전혀 낯선 사람도. 그러니까 동의보감 같은 데서도 부부가 5년 이상 동거하게 되면 목소리가 닮는다. 뭐가 닮는다. 뭐가 걸음걸이도 닮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실증적으로 파동이 닮는 겁니다. 서로 전혀 낯선 사람들도 하나로 만나는 장이 있는 거예요. 채널이. 하나가 비슷하게 코드가 맞는 겁니다. 전혀 낯선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이죠. 남자 여자가 만나든지 남자가 만나든지 그러면 야, 너 왜 잠깐만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자예요. 남자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사람들은 뭔가 하니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길 원합니다. 어떤 공간, 이 공간 감각이 다 있는 거. 누가 나한테 오지 마, 더 이상 오지 마, 쏜다 막 이러잖아요. 어떤 공간 감각을 확보하기, 어떤 공간을 확보하기를 누구나 원해요. 근데 이제 이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서로 뭔가 알게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점점 그게 공간이 뭐죠? 하나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잖아요. 코드가 맞는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의 인연이라거나 부자지간의 인연이란 말 할 때 연자가 실사변을 쓰거든요. 우리 불교에서는 아까도 제가 중중무궁, 중중무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로 실은 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실이죠. 제망중중이라, 중중무진이라, 중중무궁이라. 이 우주에는 무량한 존재들이 다 전부 다 인간과 자연과 별들의 세계와 모든 게 전부 다 도저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차원으로 전부 다 뭔가하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자지간의 인연은 만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인연이라는 게 광활한 우주의 화엄에 보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에서 하필이면 너희들이 부자로 만난 부모 자식으로 만난 인연이 얼마나 수승한 줄 아느냐. 우리는 그저 내가 엄마 아버지 아들로 딸로 이렇게 왔지만 여러분 아들 딸 낳을 때 아세요? 어디 병원에 가서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물어보고 돈 내고 검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는 거지. 내가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요. 그냥 집어넣어 주는 대로 오는 거예요. 낳으면 아들이 나오면 아들인가 보다, 딸이면 딸인가 보다, 어떤 친구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일소겁이면 은하계 우주가 한 바퀴 도는 기간인데 은하계 우주가 한 바퀴 정도 도는 기간이 수억 년, 학자에 따라는 7억 년이라고 그러고 몇 억 년이라고 그러고 몇 억 년이라고 그러고 이게 다 다릅니다. 또 은하계 우주의 회전 속도가 그러니까 몇 억 년을 잡더라도 만겁이라면 한량없는 세월인데 그게 일소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소겁이 만개면 만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엄마 아버지 부모 자식 인연이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한 인연이라는 겁니다. 코드가 지금 너 가까이 오지 마 그런데 가까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뱃속으로 들어왔으니까요. 보통 단단한 어떤 그런 그 인연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가정에서 부부가 이렇게 만난 인연도 말씀이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주변에서 이렇게 만나서 일가권속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중매라거나 여러 가지 계통으로 말씀이죠. 만나시겠어요? 우연 같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주에는 터럭만큼만, 불교는 터럭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셨거든요. 미진, 일미진 중 미진이란 말, 터럭만큼만 오차도 없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우연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인연이란 말을 쓰지. 부부간의 인연도 이게 대단히
엄청난 인연인데 부자지간보단 좀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양하셔야 돼요. 부부간은 8,000겁이라고 그럽니다. 그 8,000겁을 쫓아다니다가 지금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돼서 거기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자비의 참뜻을 안다 그랬어요.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자비의 참뜻을 안다. 근데 우리가 참 정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부모 자식의 인연이나 부부의 인연이나 이게 정말로 만겁 이상 어마어마한 세월을 거쳐서 만난 건데도 인연의 소중함을 몰라요. 부자의 인연의 소중함을 모르고 부부의 소중함을 모르고 이거 일가권속이라거나 뭐 서로 이렇게 얼굴 여러분 그건 잘 아시잖아요. 옷깃만 써도 뭐라 전생에 500생의 인연이랍니다. 열반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으로 횡으로 그냥 난데없는 사람을 갖다 놔도 이상하게 점점 뭔가 하니 코드가 맞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로렌스라고 한 유명한 동물 생태학자, 유명한 알프레드 로렌스, 유명한 사람이에요. 로렌스 곡선이라고 하면 아주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유명한 얘기잖아요. 오리를 가지고 오리가 참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리를 가지고 연구하는데 오리가 알이 부화가 돼요. 오리 새끼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리 새끼가요. 참 너무 웃기는 게 말이죠. 그 많은 그 오리 수백 마리가 있는데도 용케 자기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희한하더라. 오리 사육장에서 오리가 알을 낳아서 그 알을 부화시키고 나면 정말 용케 자기 어머니를 찾아가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연구를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오리가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알이 딱 부화되는데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오리 새끼가 가만히 물끄러미 뭔가 하니 자기 엄마를 바라보고 있고 또 뭔가 하니 엄마는 오리를 바라보면서 눈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렌스가 뭔가 하니 그 오리가 낳은 알을 자기 연구실로 가져와 가지고 이른바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리가 부화할 때쯤에 딱 오리가 깨고 나오는데 눈을 딱 맞춘 겁니다. 바라만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자기를 쫓아다닌 겁니다. 이 오리 새끼가 나와가지고 이 로렌스 박사를 자기를 몽고하니 엄마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스파크 누굴 딱 보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릴 것 같죠. 근데 한번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나하고 뭔가 인연이 깊은 사람이구나. 오리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이라도 한번 찍잖아요. 네, 우리는 순간 찍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법당에 이렇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번 찍는 게 이게 세속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네, 광장에 올라가 보셨죠? 광장에 올라가 보시면 대불님이 모셔 계세요. 왜 부처님을 저렇게 크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도다이지라고 유명한 동대사 대불이 있는데 큰 건물에 시커먼 부처님이 우리 부처님보단 적습니다만 굉장히 위압적이고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딱 찍혀 있는데 사라지질 않아요. 계속 뭔가 아니 내 마음 가운데 그 그림이 그 영상이 이게 큰 걸 하는 이유가 있구나. 우린 영상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영상시대거든요. 부처님께서 한 말씀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이란 말씀,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수행이란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인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의 소중함을 몰라요. 부부가 만나면 얼마나 지중한 인연인가. 부자 인연 얼마나 지중한 인연인가. 부자지간에도 왼수가 된 집안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재벌 집안도 마찬가지고요. 부부지간에도 살다가 헤어지면 말이죠. 완전히 왼수가 되는 집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처절히 원망하죠. 저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이죠. 무슨 가정에 파탄이 와서 여러 가지로 상담을 많이 해드립니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그러면 그중엔 이혼 상담도 꽤 많은, 그리고 점점 이혼 상담이 늘고, 요즘엔 별로 그렇게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해서 정말 말이죠. 안타깝기도 하고 말씀이죠. 그러면 제가 꼭 그럽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혼하셔도 좀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혼하라고 해서 이혼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시겠습니까? 점점 이혼이 늘고 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혼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아직 어려우시다니까요. 아직 청산되지 않은 부채가 남았기 때문에 내 생에 틀림없이 만난다는 게, 그땐 지금보다 더 악화된 환경일지 모른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세요. 그럽니다. 내 생을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죠. 이래요. 정확히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우린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부부가 이른바 남성은 이른바 말하면 지성이라고 했죠. 여성은 감성입니다. 지성과 감성, 이성과 감성이요 하나로 포개져서 완전성이 될 때까지 남녀가, 저 새끼만 가도 남녀가 없습니다. 극락엔 남녀가 없어요. 하나가 되려면 음과 양이 하나가 돼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돼요. 뭔가 얼굴을 붉히 싸우고 아직도 청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만날 수밖에요. 정말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나오잖아요. 철천지 왼수가 삼생전에 네 애비엠이고 아내요 남편이었대요. 철천지 왼수가 삼생전에 네 애비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아내였대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지친 대원이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원수가 된다 이랬어요. 이거 제 말씀이 아니라 열방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철천지 왼수가 삼생전, 멀지도 않아요. 삼생전에 네 애비엠이었고 남편 아내였대요. 내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의 골수에 남아있는 게 이게 조상님께 대한 예경이에요. 잘못했다 이거죠. 그나마라도 제사 지내면서 제가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효양하셨습니까? 살아생전의 공양, 살아생전의 효를 세간효라고 그러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내는 걸 출세간효라고 그래요. 우린 본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생각에 뭔가 이기심 때문에 그 물방울 튀어나오듯이 바닷물이 철석이 닿으면 물방울 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실 게 우리는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는 거 하나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자지간에 사랑하는 마음은 나오고 끊임없이 생과 생을 거듭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란 말이 있고 악도란 말이 있거든요. 삼악도. 지옥, 악의 축생을 삼악도라고 그래요. 아주 너무 어려운. 요즘엔 나 사는 게 지옥 같아. 상황이 대단히 악화된 거죠. 요즘에 정말 사는 게 말이야 너무 즐거워. 사랑이 충만한 거죠.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근본적으로 모든 만상은 연기,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인연 따라 일어난다. 연기법. 그리고 연기이기 때문에 공입니다. 인연 따라 만들었다. 이 제법이 종연생이요, 제법이 종연멸이라거든요. 인연 따라 만났다가 인연 따라 흩어진다. 그러고 나면 공이잖아요. 공은 이 우주의 본질인데 그 다음에 연기법을 끊임없이 운영하면서 이 우주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제 참 이게 문제. 토마스 홉스 말만 따라 그런 게 있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우리가 사는 지구란별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자지간, 부부지간, 친구와 사업을 하다가 무슨 또 무슨 정치 보세요. 매일 무슨 싸우고 다투고 저도 인연 중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젊을 때 한참 운동권으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다 나이가 들고 했습니다 말씀이죠. 정치한다고 뛰어다니고 후배 선배 동창들 동기들 많이 있습니다만 서로 죽이고 죽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가 다 늑대 사회, 늑대 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전부가 다 그죠? 너무 두렵고 무슨 그냥 계속 말이죠. 쏘고 죽이고 밟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우리가 사는 사회가 너무나 안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 그러니까 참 묘한 거지만 사람들의 띠를 봐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수래 사람을 전부 다 그냥 동물에다 갖다 동물에 무슨 띠세요? 무슨 띠? 개띠? 소띠? 돼지띠? 닭띠? 사람들을 다 전부 다 말이죠. 여러분이 마음을 나쁘게 가지면요 몸에서 독성 파장이 나와요. 그걸 독성 파장을 뭐라고 부르죠? 도끼라고 불러요. 도끼. 저 사람들은 도끼가 있어, 살기가 있어. 그런 사람 옆에다가 화를 막 내고 씩씩대는 사람, 막 성질 부리는 사람, 그 사람 앉혀놓고 그 사람 옆에 사람을 앉혀놨어요. 이 사람은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빠져요. 그 다음에 항상 명랑하고 즐거운 사람 옆에다 갖다 놨더니 내 기분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맑고 깨끗할 땐 뭐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옆에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일심이 정하면 다심이 정해지고 부처님께 이게 다 지금 실험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가요 정말 이거 서로 간에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일심이 정하면 다심이 정하고 다심이 정하면 국토가 정하고 국토가 청정해지면 법계가 청정해진대요. 전부 다 파문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뇌파라는 말씀인데 이 파동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 인간 가만히 보세요.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 알 수 없는 전부 다 기운이 전부 다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립은 죽음이에요. 고립은 소멸입니다. 그 대체로 우울증 걸리는 분들 보면 어울리기 힘든 분들이거든요. 고립돼 있는 분들. 아내가 만약에 아내가 너무 집에만 이렇게 정말 속말로 집에만 그냥 박혀 있고 이러면 자꾸만 좀 내보내셔. 친구들 만나라고 그러세요. 혼자 고립돼 있는 사람은 이른바 우주는 하나였던 세계인데 우울증 걸리고 병이 납니다. 만유는 한 몸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존재들이 중중무진으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보셔야 된다. 나는 과연 어떤 영향을 이 세상에 행사하고 있는가? 나는 공덕주의인가? 재앙의 어떤 그런 그 파동을 뿌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지난번에도 언제 한 말씀이죠? 지난번 법회 때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할게요. 스마트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송신부하고 수신부가 있어요. 우린 모두가 다 스마트폰 여기 때리면 저쪽에서 받잖아요. 저쪽에서 하면 또 이렇게 우리가 오고. 근데 우리 두뇌와 몸과 마음이 다 송수신 장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송신 장치에다가 제어계 시스템에다가 시스템을 놓고 수신부를 이렇게 스마트폰의 원리대로 놨어요. 여기다가 송신부에다가요 오리들을 몸과하니 여러 마리 갖다 놨어요. 그 오리 몸에서 나온 파동들을 묶어가지고 이른바 묶어가지고 어딜 통했는가 하니 제어 시스템에다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리 몸에서 나온 전기장 자기장이죠. 기름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끝에 수신부에 뭘 갖다 놨다는 겁니까? 달걀. 닭에서 나온 달걀을 500개를 갖다 놨대요. 이건 치앙칸젠 박사라는 사람이 실제로 실험한 겁니다. 500개를 갖다 놓고 계속 오리의 기운을 닭에다 씌웠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부화할 때까지. 그래서 달걀이 부화돼서 나오는데 한 20개 정도 파손이 되고 20개 정도 부화가 안 되고 480개가 부화를 했는데 부화하고 나니까 머리가 오리 모양이더라는 겁니다. 닭은 물갈퀴가 없는데 대부분이 물갈퀴를 가지고 나왔더라는 겁니다. 닭의 알이 오리닭이 돼버린 겁니다. 오리닭이 돼버린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파동을 쏘이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말로 뭐가 되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자기장, 전기장, 기로 말 없는 말, 뇌파도 말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한다면 이 광활한 우주는 연따라 인연중생, 인연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끈이라도 뭔가 있는 거죠. 이른바 말하면 이 우주는 정교하고 무지막지한 중중무진 중중무궁으로 연결된 이른바 무선 통신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파시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엔 말씀이죠. 미국에서 얼마 전에 발명돼서 나와서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끄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완전히 다리 온몸이 붉습니다. 생각만으로 뭔가 하니 생각만으로 휠체어가 있습니다. 누가 뭔가 옆에서 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움직이고 싶다고 생각하는 걸 갖다가 그 파동을 받아가지고 그 파동이 뭔가 하니 센서를 움직여가지고 이게 이른바 말하면 휠체어가 가는 거예요. 이른바 연파 생각의 파동으로 가고 싶다. 테레비 켜고 싶다. 생각만으로 테레비가 켜지고 휠체어가 움직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발명됐어요. 연파를 이용합니다. 우리의 연파가 기계도 움직일 바야 우주에 있는 무량중생들과 다 연결되어 있고 조상님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당부드리겠는데요. 뭐냐면 이게 우주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중중무진이고 중중무궁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방울 하나에도 물의 성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바닷물 한 방울에 바닷물의 성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우주는 공에서 생긴 것이고 연기 따라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중무진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전부가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뇌파로 몸이 붉습니다. 장애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몸도 움직이고 다리도 팔도 다 마비됐어요. 생각만으로 휠체어야 가라. 휠체어 가는 겁니다. 멈춰라 멈추는 겁니다. 테레비야 켜라. 테레비 켜니까 뇌파를 받아 테레비를 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은 필요 없잖아요. 생각만 있잖아요. 몸 마비가 됐으니까. 생각을 받아서 움직이는 기계가 나왔어요. 그럼 생각만으로 기계가 움직이는 판에 생각만으로 외계가 연결 안 되겠어요? 또 다른 차원에. 우리 생각으로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휠체어가 움직이고 테레비가 켜진 판인데 살아있는 인간 뇌파로 허공에 있는 누구와 연결이 안 되겠냐고요. 조상님을 잘 모셔야 돼요. 옛날 말씀에도 천우신조라 무슨 일을 하려면 하늘이 도와주고 귀신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법화경에는 일념삼천이라고 그랬고요. 화엄경에는 일념즉시 무량겁이라고 그랬어요. 일념삼천은 한 생각이 삼천대천세계와 맞닿아 있다는 얘기고요. 우주와 맞닿아 있다는 얘기고요. 화엄은 일념즉시 한 생각이 무량겁과 시간과 공간이 한 생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무슨 페이스북 계속 아마존 전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키신저가요. CNN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외교의 천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그러거든요. 중국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었으면 세계 경제에 중국을 끌어내는 바람에 세계가 또 이만큼 지탱되고 있대요.
중국을 끌어낸 사람이 키신저 아니에요. 그 사람 유대인입니다. 하여간에 왜 유대인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끌어내가지고 IT 산업이라거나 금융이라거나 이런 걸 다 잡고 있는가? 그들은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지구상에서 탁월한 종교를 만들어낸 민족이, 자, 유대교 있죠, 이슬람교 다, 아니 마호메트도 뭐예요? 구약을 공부한 사람인데 뭐 그래. 기독교, 뭐 카톨릭 다 이거 전부 다 유대인들이 맺는 거예요. 불교는 이제 인도에서 나온 거고. 탁월한 어떤 종교의 천재들은요, 영혼을 체험한 존재들이에요. 그걸 지금 현실 생활에 가장 밀착되게 써먹고 있는 인간들이 유대인들이고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거보다 오늘 추석 한가위 날 꼭 당부드리겠는데, 어떤 직업에 봉직하시더라도 기도를 하세요. 정말 당부드리는 겁니다. 우선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몸에, 엊그제 어떤 신문에 나왔대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우리 몸에, 내 몸무게 60kg, 50kg면요 정확히 10분의 1은 균들입니다. 유익균, 유해균. 내 몸은 60kg면 6kg, 600g이 한 근인데요, 10근이 세균입니다. 내가 뭔가 독성을 먹으면,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요, 그 균들이 독성을 먹게 되니까 내 몸 세포들이 이상 있고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정상이 나고 비정상이 나고 전자장을 체크해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94.9%가 플러스 전기를 띱니다. 비정상인 암세포를 가지고 있거나 몸에 문제가 있거나 짜증내는 사람들 95.6%가 마이너스 전기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자꾸만 남에게 해코지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될 수 없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부처님과 하나 되고 광명의 세계로 가는 거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된다니까요. 아니, 부처님 되고 도 닦고 하는 문제 아니라 그냥 108배 한번 해보세요. 몸과 마음 가운데 약사의 랩을 좀 읊조리세요. 몸에 플러스 전기가 돈다니까요. 이건 학자들이 연구한 거니까. 여러분, 왜 고요히 이렇게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고 약사를 저렇게 거대하게 앉아 계신가 하면, 명백한 사실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두뇌는요 90%가 이 껍데기 빼놓고 물입니다. 기름이지만 몸뚱아리 뼈다고 해서 70, 80%가 물이에요. 물은 뭐죠? 움직이면 출렁출렁 됩니다. 움직이는 것도요 경건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왜 좌선을 하고 참선합니까?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으면 뭐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을 때 모든 게 번뇌, 티끌 진짜 쓰죠? 이 풍진 세상 그러죠? 번뇌를 진이라고, 육진이라고 그럽니다. 번뇌가 가라앉아 있어야 제대로 보이죠. 제대로 보이죠. 그러니까 오늘 한가위 날 꼭 말씀드리겠는데, 기도의 힘, 수의 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 사람은 기도 속에 사는 인간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친구들은 매주마다 세버데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무조건 안식일 지킵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We are the chosen people, 이런 바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들을 좀 연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거든요. 상상이 바로 그 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상상. 그냥 가만히 상상하는 것도 영상이거든요. 상상도 전혀 분명, 셰익스피어에 나오잖아요. 생각조차가 아무것도 없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체험하는 걸 상상하는 거랍니다. 기도하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하나 된 작업이에요. 부처님, 하나님 다 좋거든요. 그런 걸 자꾸만 익숙하게 상상해 보세요. 그와 같은 파동의 세계와 뭐라? 영상에서 만나는 거죠. 아이디어가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영상도 파동 아닙니까? 그게 다. 뇌파도 파동이고. 그래서 인연, 이른바
정말 꼭 생각하실 게 제법이 종연생이라 전부 다 연생연멸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답답한 게 눈앞에 떨어져 있는 것만 가장 죽일 놈 살릴 놈 그냥 빼이려니까 영혼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무한한 보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에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을 잘못 맺으면 고랑떼이 먹는 거죠. 우리가 자 보세요. 백지장이 있습니다. 내가 화가예요. 자, 허공이 공입니다. 텅 비어 있어요. 인연 따라서 공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심효공화사라 화엄경에 나온 얘기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백지장을 딱 댈 때 화가는 어떤 마음일까요? 막 그리고 싶을까요? 경건해지잖아요. 여기다 어떤 그림을 그릴까? 정말 내가 잘 그려야지. 멋있는 그림을 그려야지. 한 생 한 생 태어날 때마다 마찬가지라서 매일매일 눈을 뜨고 일어나면 또 한 생이 하루가 전개되잖아요. 그때마다 정말 백지장에다가 이 우주가 공이라고 한다면 정말 백지장을 대할 때 화가의 마음과도 같이 맑은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좋은 그림이 그려지고 좋은 작품이 나오고 나와 있는 내 조상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상들 가운데도 마음이 불편한 채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제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들 모두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등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쫓아가도 마음이 멍고하니 막지 못하고 청정하지 못하게 돌아가시면 아이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실제로 요즘에 병리학에서는요. 암도 유전이라고 말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거 왜냐? 전부 다 뭐냐? 네, 이게 참 무서운 게 따지고 본다면 마음이 연결되기 때문에 당뇨는 유전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아버지가 당뇨면 아들, 딸들이 다 당뇨 아닙니까? 제 친구들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생활 리듬과 유전자가 닮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가지고 있다. 청정하게 내가 떠나야지 아들, 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경건하게 사시는 것이 아들, 딸들에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드리는 것이고 좋은 그런 거 미래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어떤 세계가 있는 걸 잘 몰라요. 이 우주가 중중무진이고 중중무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늘 한가위 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사실 때도 우리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함부로 살지 마시고 정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 내에 보이지 않는 세계 무량한 그런 그 가피가 항상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